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은 믿음의 정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믿음은 곧 신앙을 말하고 있다.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죠. 제일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보다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은 사랑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중요한 것을 꽂는다 그러면 저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고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사랑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제일은 사랑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사랑도 소망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우리가 이 가장 믿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믿음이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사, 그래서 이것은 페이드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믿음, 신뢰, 신용하다, 신앙을 일으키게 하다, 무엇이든지 신실성, 또 신임이 있다는 것, 신임성, 엄숙한 약속, 서약, 증거, 담보, 보증에 대한 확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간단한 거. 우리는 그냥 저 사람 내가 믿어 그러면 뭐 의심하지 않고 뭐든지 그냥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많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론적인 지식이나 학습적이고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경험, 체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 믿음에 의한 신앙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체험이 있어.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 간증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간증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다 다를 뿐인데 뭐 크고 작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 중요한 거냐.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성경으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첫째 여기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그러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자, 바라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죠. 우리가 뭘 바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막연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신앙의 첫 단추와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미 되어진 것으로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지만 되어진 거가 아닌데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되어진 것으로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소망 중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어떤 거든지 그냥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림자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실체, 나무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림자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지 못하고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면 그 실체적인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네? 하나님의 이 믿음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소망하고 믿고 가면 그대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뭐와 같은, 성경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길을 안내하잖아요. 길을 안내. 천국을 갔다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에 가서 뭐 간증들은 하지만은 그거 다 천국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 거에 우리가 천국이 어떻더라 남의 간증 듣고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찾아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한 번도 안 갔어도 요즘에는 너무나 좋아졌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다 가. 어디 주소만 찍어 거기 몰라 안 가. 그런데 그거 믿고 가요. 그냥 가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비게이션 눈에 보이고 뭐 자러 가라고 이렇게 딱딱 해주고 그러고 가니까 그걸 믿으면서 확신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믿는데 천국은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해도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고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니까 참 어렵죠. 우리가 믿는 게.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믿음을 깨닫는데 두 번째는 그 성경 말씀을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그렇죠? 자,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라는 것. 그러면 내가 천국을 바라고 가는데 성경이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문을 생각하면서 이 의문하고 의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의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질문해야 된다니까. 그래? 천국을 성경을 통해서 간다? 내비게이션처럼 말씀했다? 그러면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뭘로 다 증명하겠냐 그 말. 사람이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묵시 성경 하나님 말씀에 믿어.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요즘에는 그렇게 잘 어렵다는 거. 그런 식으로 무조건 막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믿느냐. 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면 눈으로 본 거를 나 저거 뭐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믿다고 하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약속해줬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큰 언약을 주신 것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약이잖아. 언약, 약.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성경에 약속한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고 천국이 누구고 성령이 누구고 이거를 왜 다 기록해갖고 우리를 알게 하려느냐? 이것을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 만드시고 모든 걸 운영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만드는 너희들 사는 세상은 내가 만드는 세상. 내가 있는 곳은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왔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가는 시간은 모르지만 가게 됩니다. 그럼 가서 영원한 곳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뭘로 다 약속했다?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으면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 말씀이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그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놓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네? 믿기 전에는 모든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문제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믿기 전에는. 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럼 믿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의 문제로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고 가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래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가보지 않았어요. 눈으로 확실히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망 중에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으면 그 소망 중에 가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뭐다? 말씀은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언약을, 약속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나면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데다 하고 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주님이 시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해 줘.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소망 중에 얘기하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노에서 하나님이 내가 뭐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 주셔요? 기도에? 그래도 그건 뭐다?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져도 기도의 응답,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 말이 좀 이상하죠. 왜 그래? 응답해줘야지 응답이지. 근데 노라는 것도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어서는 안 되는 걸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필요한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칼을 주겠어요? 안 주지. 위험해서 안 줘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는 것도 응답이죠. 왜? 달라는 대로 다 줘봐요.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어떤 믿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렇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고 가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한 걸 믿고 가는 믿음, 예?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의로 보시고 그를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예?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 받게 되셨죠. 예?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 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 그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고 창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100세가 거의 돼갖고 이제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잡아서 드리래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믿음으로 드렸더니 결과는 어떤 게 됐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거, 그것이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가면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네? 그것이 믿음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건 뭐냐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어. 참 희한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참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말 자체가 어근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라는 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증거가 뭐요? 증거가. 증인이 뭐요? 증인이라는 거는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면 현실에서는 내가 직접 목격을 못해. 직접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살아있을 때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뭐가 되기를 선포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야, 첫사랑 교회 믿음으로 내가 선포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준비될 거야.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갔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없어요. 추석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증거가 되는데 후세가 증거하는 거예요. 후세들이 증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한 곳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봅니다. 뭐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자, 여호수아가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 갖고 가나안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그때의 여리고성이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사람이 누군가 또 그 성을 다시 쌓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이고 이거 무너졌는데 새로 쌓자 할 때 이제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믿고 선포했어요. 뭐라고? 내가 맹세하게 하여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는 동안에 이것이 누가 건축해갖고 그런 일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가 맹세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하여튼 그 땅을 논다고 그 기초를 싼다고 막 이렇게 댕기고 공사하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맏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됐다. 문을 닫으려고 하면 누가 죽는다? 막내 아들을 죽는, 말자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고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살아있을 때 본 게 아니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후에 누가 증거해요? 후세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어떻게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아비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쌓려고 터를 닦았는데
그때 터를 싹 닦았는데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 성문을 이제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어. 그러니까 장자와 처자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죠. 내가 그냥 내 욕심으로 뭐가 될지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가 힘들지만은 이 첫사랑교회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곳에 구원받는 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많이 모일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우리 생전에서 못 보더라도 어떻게 된다? 후대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지금 기도했는데 10년, 20년, 몇십 년 후에 한 목사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현재 잘 되는 것만 갖고 자꾸 기도하잖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자꾸 간구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대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갔을 때 세대가 계속 바뀌지만은 그때에 하나님이 이 전이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후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요? 증명한다. 증거가 후대에서. 그래서 그걸 지금 여호수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자녀들 어떻게 해요?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끌릴 거야.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 보더라도 걔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을 해주고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후대에 가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볼지라도 그래서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이로써.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다 증거가 돼서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걸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게 나타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뭘로? 말씀으로 선포해서 이미 다 이것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고, 그죠? 태양이 있으라. 그리고 태양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있으라 했더니 있었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인간들은 믿지를 못해. 창조한 거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갖고 존재 자체를 부정해.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무신론과 진화론으로다가 창조론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학문을 내세우고 또는 무지한 말이죠.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죄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믿음이 없는 게 가장 큰 불신이 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니까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옥 간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 자체. 믿었느냐 안 믿었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을 믿었느냐 안 믿었냐. 이것이 관건이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어떤 거라는 걸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보지 못했어.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 후세에 가서 후대들이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믿음에 대해서는 지금 1절에서 나오는 11장 1절에 나오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신앙이 뭐냐? 말씀의 결론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예수님 성령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죠, 그렇죠? 예, 믿을 신자, 우러러랑.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믿고 우러러본다. 예? 내가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 천국에 있는 거, 이런 것을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6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반드시가 중요해. 반드시는 뭐예요? 꼭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반드시 계시고 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냐? 상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은 동사와 명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고 주는 것은 뭐예요? 부사와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가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믿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죠. 우리는 오직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지금 현재 되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거, 그 믿는 것이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계셔. 천국을 내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천국이 있어. 지옥도 반드시 있어요. 자기들이 지옥이 없다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지옥이 없다 막 이래요. 예? 지옥이 자기가 가봤나요? 가보지도 않고 지옥 없다 그래.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책상 위에 이게 뭐가 많을까? 여기 보이지 않는 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눈으로 안 보여. 그거 없어요? 그러면 현미경 갖다 보면 뭐 할 거야? 현미경으로 갖다 확대해 보면 여기 무슨 균 다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데는 다 있어요. 우리 눈에 미세해서 안 보여. 근데 없다고 하는 게 있다 그 말이 있어. 예? 그것처럼 분명히 드러난다며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신 것을 의식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은 경험이 되어야 돼요. 체험이 되어야 돼요. 예? 반드시 계시는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않고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되고 체험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식도 필요해요. 까다로운 거 알아줘야지. 그러니까 세상 학문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 학문은 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니까.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설명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눈으로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경험돼야 되고 체험돼야 된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잖아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도 너 그냥 천국에 올라오면 이렇게 하고 와야 돼. 그게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 믿음도 주셔. 성령님 통해서 인도하셔. 그리고 나서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상을 준대. 응? 그게 사랑과 은혜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그만큼 받을 수 있어서 했으면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천국 갈 만한 사람도 없대. 왜? 죄인이니까. 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뭘 할 게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은 어떤 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은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 첫째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용서받고 은혜 이런 이신칭의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모든 거 그렇죠? 예. 우리는요 오래 사는 게 영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생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영생이다. 그건 낱말풀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오래 사는데 그걸 어떻게 해? 오래 산다고 그래? 그건 영벌이지 영벌. 영원히 벌을 받고 사는 거죠. 영벌. 그러니까 영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아는 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살아야지 영생이 사는 거지 우리는 영생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신 것이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내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상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걸 영생. 두 번째는 뭐다? 영광의 축복도 주셨어. 영광의 축복은 뭡니까?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장수하는 거, 또 부부지간에 아내, 자녀, 가족, 물질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채워주신 거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 영광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때문에.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환난당하고 뭐 어렵다고 하는 거 그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거 말고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다가 뺨을 맞았다 전도하다가 욕을 먹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좋은 일 하다가 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너 그거 고난 받은 거? 야 나중에 네가 영광이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고생 요구한 거 아니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그 큰 영광을 생각해.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이미 다 벗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는 어때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영광을 먼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체험을 못하니까. 분명히 상 주시고 영생도 우리가 얻었어요. 얻을 게 아니고 얻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럼 영생과 영광의 축복이 다 이미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게 영광이 되지를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단적인 전자로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짝퉁으로 사실 사는 거죠. 우리가 명품으로 살고 보석으로 살려고 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보석되고 그래. 그러면 그게 영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영광의 상을 못 받. 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상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뭐다? 신앙생활하는 게 뭐다? 상 주심. 여기 그랬잖아요. 6절에.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심을 믿어라. 상을 뭐다? 영생과 영광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 가지고 고난을 잘 참아야 된다. 고난을 잘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못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인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 고난이 왔을 때 직면당할 때 그렇죠? 환경적인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관계 속에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물질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건강으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이 세상 고난은 많은 것들로 올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많은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걸 주시려고 이런다. 사실 그러면서 모든 은혜 감사 이렇게 해갖고 마귀한테 꼬임받지 넘어가지 말고 그걸 싸워 딱 이기면 하나님이 뭐 이겨야지 상 주는 거지. 이겨야지. 그죠? 달려갈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졌던 이유가 뭐냐? 아 이게 그런 것이 딱 왔을 때 먼저 그냥 너무 지는 거야. 자기 혈기가 나오고 자기 분노가. 지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해놓고 영광을 못 얻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내가 성격이 더럽고 옛사람 고쳐지지 않고 맨날 혈기, 분노, 시기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어떻게 영광을 주시겠냐고. 상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죠? 이게 뭐 상을 못 받아서. 왜? 짝퉁으로 살으니까. 명품으로 못 살고 그렇게 진실로 살지 못해서 오늘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왜 다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할까? 과거의 믿음에 대한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이 믿음에 대한 것이 뭔가 신앙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것인가 이거를 쭉 하나님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니까 여기에 비춰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영광을 받지도 못하고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은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생의 축복은 왜? 믿고 지금 천국 간다는 걸 확실히 100% 믿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하죠. 상을 못 받는 게 안타깝잖아. 기왕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상을 못 받아. 못 하는 게. 그래서 영광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상 받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은 게 아니야. 그냥 믿게 됐어.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나를 깨우쳐주셔서 믿게 됐더니 믿었더니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믿었더니 구원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 하늘에 나타날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인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 복을 누리는 게 영광이에요. 누리는 거 그게 물론 우리는 누린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호환할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린다고 하는 것은 주신 축복을 너무 뭐라 그럴까 내가 아껴 쓰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그지처럼 살면서 돈이 있어.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돈도 줬어요. 그런데 그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먹고 그냥 어디 가서 주워 먹고 시래기나 이런 거 막 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옷도 진짜 없으면 깨끗하게 빨아입고 옷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막 노숙자처럼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라면 사람들이 뭐라 해서 아이고 당신 꼬라지 보니까 그냥 당신이나 천국 잘 믿고 가시오.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는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도 누려야 돼. 부모는 당당하게 누려야 되는 거야. 나 부모 노릇 못했는데 그것만 집중하면 안 돼. 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걔들한테 왜? 내가 골병 들면서 애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같이 누려야 돼. 나도 누리면서 힘껏 해줄 수 있고 마음껏 해야지. 나는 무조건 안 한다. 나는 그 사람 무슨 희생다. 그거 나중에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는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내가 안 먹고 어떻게 길렀는데 이런 생각 그게 반드시 보상적인 심리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다 누리고 내가 누리고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한 거지. 엄마 아빠가 누리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그냥 비참하게 병들어서 끼긋끼긋대면서 뭔 애들한테 뭐 그런 거 해준다고 해서 그게 지네는 더 살 길이 많고 먹을 일이 많고 그런데 그동안에 고생한 것만 해도 생각해 본 거죠. 이제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누려야 돼.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아이고 뭐 돈에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어떻게 마음껏 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잘못된 거 보겠어요? 우리도 부모가 저놈이 뭘 다 누리고 살고 싶지. 그저 나는 못했지만 너는 그냥 다 가져보고 다 해봐라. 그런 생각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똑같으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인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빌빌하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당당하게 축복받은 거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근데 믿음은 뭐요? 반대가 되는 거죠.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죠. 그렇죠?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 사탄은 의심을 자꾸 갖다 줘. 우리가 믿고 싶은 믿음을 누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못 믿게 한다니까. 야 그거 말 되니? 아이고 그 말이 안 맞잖아. 왜? 세상적인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마귀는 말이죠. 고미하게 해가지고 사람의 지식을 말이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너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되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안 된 거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우리는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아주 무슨 에녹도 그렇고 아벨은 어때요? 아벨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제사 드리고도 죽었죠. 형한테 가인이 죽였죠. 그렇죠? 그런데 아벨이 지금 죽은 사람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나와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에녹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아도 나오고. 근데 왜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아벨이 이렇게 나올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것이 될 수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뭔가는 꿈을 바라고, 그렇죠? 우리 욕심에 탐욕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 믿음으로 바라는 거,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실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면 지금 나는 혹시 볼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후세들이 다 증거하게 된다. 증거의 삶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영생과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려야지.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천국에서 누리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가서 우리가 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 깨닫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많은 걸 누리며 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고 그 삶을 통해서 축복도 함께 누리고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가는 것인데 이따가 환난 때문에 그 영광을 아버지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당할 때 이제는 반드시 그 모든 환경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어려움 속에 오는 모든 직면을 다 수용하고 참아내고 인내로 승리하게 해 주셔서 영생과 영광의 축복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